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리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리더라는 제목입니다.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극성을 가지지만 상호작용을 해서 이 다른 둘이 하나로 붙게 되는 거죠. 사람들도 서로 다른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때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죠. 같은 곳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석이 서로 붙지 않고 아무리 가까이 되려고 해도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떨어지며 또 분열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리더가 그 안에 있어서 공동체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떠난 리더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이 3일 만에 다시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에 맞춰서 르호보암 왕에게 다시 왔습니다.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3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또 어떤 마음으로 다시 르호보암 앞에 섰을까요? 왕에게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혹사당하면서 살아왔는지 목소리 내어서 호소했으니까 그 얘기를 잘 듣고 판단해 주겠지, 우리를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또 한편으로는 그 기대가 꺾일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왕 앞에 섰겠죠. 그리고 긴장하면서 왕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르호보암이 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노역 좀, 멍에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백성들에게 돌아온 말은 내가 도와주겠다, 가볍게 해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더 힘들고 무겁게 일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13절 말씀해 보니까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원어로 정확한 뜻을 보면은 호되게, 거칠게예요. 이 잔인한 말을 거칠게,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들의 고충을 들을 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리더의 특징,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리더에게는 들을 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리더에게는 들을 귀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으니까 정작 들어야 할 이 노인들의 자문, 그러니까 지혜의 소리는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죠. 육체의 기는 있지만 영적인 기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말에, 또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소리만 들으니까 문제를, 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자신의 뜻대로 판단해버렸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절 말씀에서, 11장 전체 말씀에서 하나님이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예언이 있어요. 아이야가 자신이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손에서 이 10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고 다윗을 위해서 모든 지파 중에 한 지파, 이 유다 가문의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실 건데 이 일을 솔로몬의 아들의 때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의 때에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또 유다 지파 가문만 르호보암에게 주시려고 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예언을 그의 아버지인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막 쫓아갔었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예언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의하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르호보암에게는 듣는 마음, 지혜가 없고, 또 그의 아버지가 처음에 하나님 그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구할 줄도 몰랐습니다. 작은 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는 리더의 말을 과연 누가 들어줄까요? 그의 곁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이렇게 인색하고 어리석은 귀를 가지고 배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례한 말을 한다면 나중에는 내 곁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슬픈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리더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귀가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잘 듣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말인지를 늘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들을 귀가 없다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잘 할 지혜가 없다면 듣는 마음, 그 지혜를 달라고, 지혜와 지식의 말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것들을 구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리더는 파국에 이를 때까지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리더는 파국에 이를 때까지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사랑과 공감이 없이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또 냉정한 말을 내뱉는 이 르호보암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역을 일으키죠.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서 열지파가 다윗의 왕가를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다들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죠. 상황이 이만큼 됐으면 르호보암이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이들이 떠나는구나. 내가 어리석게 행했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래도 상황이 나아질까 말까인데 르호보암은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역군의 감독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노역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아도람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혹사당하면서 일을 할 때 그들을 관리 감독했던 수장이었어요. 세금을 징수하고 강제 노역을 시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선물이나 아니면 화친을 위한 사신이나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역을 더 무겁게 하겠다고 선포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가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얘기한 대로 하겠다. 그런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힘으로 강압적으로 누르려고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다들 상처받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인데 그래도 억누르면서 참고 있는데 자신들의 왕인 그 왕이었던 리더가 이렇게 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야 르호보암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 그 리더는 공동체 가운데 위기가 오고 파국에 이를 때까지도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반성도 없어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 공동체 가운데 위기가 오고 파국의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화의 왕, 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잘못 길을 들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분별은 어떤 내 생각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오른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른쪽으로 잘 가고 있네? 잘 가고 있구나. 나는 왼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왼쪽으로 잘 가고 있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 절벽 끝에 몰리거나 또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모두 영적인 눈이 감긴 채로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 이 새벽에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졸린 눈을 뜨시고 또 영적인 눈을 뜨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천사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나라, 민족, 이 공동체가 파국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 뜻에 붙잡혀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리더가 있어야, 깨어있는 리더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리더가 없으면 망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리더로 인해 공동체는 분열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리더로 인해 공동체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배반하여의 뜻은 사실 원어로 살펴볼 때 반역하다가 더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반역해서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이었던 나라가 남북의 왕이 따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분열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한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지킬 것을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인도할 리더가 없으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늦었다고 생각될지라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으니라. 사실 르호보암의 곁에는 한 사람도 없어야 맞아요. 그렇게 일을 시키겠다고 심하게 말하고 듣지도 않는데 누가 그 옆에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성읍에 사는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의 곁에 남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를 만한 왕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왕가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분열되기 전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자비,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리더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공동체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리더에게는 들을 귀가 없고 그 파국에 이를 때까지도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공동체는 분열되죠. 이런 하나님을 떠난 또 멀어진 리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듣는 마음 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나라, 민족, 이 공동체가 하나님 뜻에 붙잡혀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비,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깨어서 기도함으로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고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리더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대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